8장 그리고 9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으로 예수께서 하신 설교이죠. 그리고 8장, 9장은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치유의 역사만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8장, 9장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지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8장, 9장 말씀에 8장에서는 5병자, 5개의 치유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에서도 역시 5개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합해서 10개의 치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오늘 그 치유받은 그 귀한 분들, 그들 중에 누구를 전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정했어요. 문둥병자를 전하는 게 최선이다. 사실 문둥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죠? 전혀 기억을 못 하시면 다행이고요. 근데 어쨌든 문둥병에 대해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많아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문둥병은 말이죠,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병입니다. 문둥병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진단하는 방법에서부터 치유하는 방법까지 치유하는 방법이 없어요. 문둥병은 치유가 불가능하죠. 지금은 아닙니다만 당시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이라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 문둥병은 굉장히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드린 바대로 많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구약의 역사 중에서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에서부터 빈부 귀천을 떠나 거지에 이르기까지 문둥병, 심지어는 이방의 군대 장관까지 많은 자들이 문둥병에 걸리고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신약에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열문둥이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은 복음서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치유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특별히 문둥병을 맨 앞에 두고 그 모든 질병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둥병이 의미하는 교훈, 문둥병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문둥병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엎드리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그가 주께 외친 말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문둥병에 걸린 자로서 말이죠. 문둥병은 사실 인간이 걸리는 많은 질병 중에 가장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살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망가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도저히 흉측해서 그 외형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것은요, 이 병에서 치유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번역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성결과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깨끗하게 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문둥병의 고통에 더럽혀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단어는 그가 더욱 육체적인 면과 더불어 그것보다는 그의 영적인 면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문둥병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사람을 제사장이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하는데 그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문둥병이라 일단 의심되면 그를 앞에 두고 7일 동안 관찰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진단할 수 없으면 다시 진 밖에 나가 있게 했다가 다시 또 7일 만에 들여와서 다시 관찰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신중할까요?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우리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든 무엇이든 말이죠. 우리 가족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것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 한 사람에게도 저주입니다만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어찌되었던 그가 깨끗함을 요구하는 그 문둥병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세밀하게 진단하도록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만약에 오진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개인이 문둥병입니다 라고 선언을 받게 되면 개인에게는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가 생각할 수 없는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냥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으로부터 또 그의 공동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고 오늘날 볼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는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홀로 광야에 머물러야 되는 참으로 저주스러운 병이 문둥병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문둥병 제사장이 일단 그에게 문둥병이 선언되면 그는 즉시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세 가지 의무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 옆에 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문둥병인 채로 누가 옆에 오게 되면 그렇게 방치해 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문둥병인 것을 확인하는 즉시 돌을 들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토록 잔인한 병이 문둥병인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접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선언해야 되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개인과 공동체에 터없는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죠. 불가촉이라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주예요. 광야에서 홀로 즉시 이스라엘에게 예배할 수 없는, 제사할 수 없는 것,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진 밖에서 살지니라.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소외됨입니다. 소외됨.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그 마음과 영혼이 누구와 교류할 수 없는 상태, 그거보다 저주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을,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을 주고받고 영혼을 주고받을 수 없는 상태. 문둥병은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외부적인 흉측한 모습,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외부적인 흉측한 모습, 그 몰골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즉시 누리지 못하고 공동체와 끊어져서 홀로 광야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그것보다 더욱 저주스러운 병은 없는 것이죠. 생명의 축복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과의 교제에서도 끊어지고, 가족 간의 교제에서도 끊어지고, 이스라엘에게 문둥병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그 영적인 상징이 더 큰 병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야 하는 행동, 더 저주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 옷을 찢고 말이죠, 머리를 풀고, 이러한 행동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아비나 자녀나 친족,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 하는 보이는 행동,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남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더 잔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장사 지낸 시체가 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가 점점 이런 모습이 아니죠. 점점 개인이 고립되어지고, 누군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조차 한마디 섞을 수 없는 그러한 개인이 고립되어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병, 그런 병이 문둥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병으로부터 그가 걸리면 스스로가 사실은 송장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면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나는 무서운 더러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더러운 자요, 당신과도 섞일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외치지 않아도 말이죠, 그러한 부정한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가 요구하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저를 깨끗이 해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단절, 이웃과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의 단절,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단절, 교리가 없는 상태, 그 모든 병의 근원은 성경에서 단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늘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인 것이에요. 그 우리의 죄된 모습, 죄된 품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는 병이 문둥병인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문둥병의 또 다른 문제는 자기만 옳고 남들이 다 틀린 거예요. 자기만 자기의 죄를 모르는 게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통증이 없어요. 감각, 통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못 느껴요. 어찌되었든 그가 주여 원하시면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온 건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그가 어디서 그 소문을 들었는지, 산상수훈의 설교를 그가 산중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그가 예수의 일을 접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가 예수께 나오면 예수께서 나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복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자신이 문둥병인 것도, 그리고 그로부터 치유함받는 것보다 깨끗함을 얻는 것이 생명인 것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주님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게 기도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이 있으라. 치유되거라. 문둥병이 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치유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선언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미사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내가 너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노라.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불가촉의 상태에 있는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내가 내 더러움을 개의치 않노라.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도 부정해지는 것이요, 그도 동일하게 문둥병으로 진단되는 것입니다. 즉시요.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접촉하며 너와 교제하리라. 내가 말이 아니라 행위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또 구원해내겠다라는 메시아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메시아 구원주로 오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너를 내가 찾으러 왔다.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의 문둥병, 그것을 담당하러 왔다. 내가 너의 그 문둥병을 가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예수께서는 너의 모든 그 문둥병의 원인인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려 피 흘리려 왔노라. 사실은 그 말씀이 그 손을 내미는 행위에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내미시고 그의 더러움을 가져가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창세 이후에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계시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내가 원하노니 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심을 선언하시는 순간인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라. 그 말씀과 함께 즉시 문둥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즉각 그 모든 죄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그의 절망과 그의 고통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주님은 이 한마디를 그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 한마디를 그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너를 정결케 됨을 그들에게 말하고 제물을 드려 증거로 삼으라. 증거로 삼으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장. 사실은 그 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절차를 삼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 제사장 위에 더 큰 제사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예요. 가서 증거하라. 가서 증거하라.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증거하라. 문둥병만큼은요, 죄가 나오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질병은 그냥 나오면 낫는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은 나오면 반드시 아무리 돈이 없어도 비둘기 2마리라도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드리고 한 마리는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은 그 외형적인 질병보다 더 근원적으로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발견한 것은, 지난주에 발견한 것은 이 10개의 치유의 역사에 동일한 모습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10개의 모든 치유의 역사들 말이죠. 이 역사들 가운데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이야기들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2사람을 여러분 묵상하셨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2사람,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이 주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주소지가 어디예요? 무덤 사이예요. 무덤 사이. 무덤 사이라는 것은 모두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큐티 시간이든 언제든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오픈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법정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신문에 살면을 달구고 있는 누구 하나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더 큰 평안은 없습니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그 거라사 귀신 들린 그를,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러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요, 분노와 거절입니다. 그 귀신 들렸던 2명이 귀신이 나갔는데 말이죠, 그들이 그 기쁨을 함께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들에게 와서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우리 동네를 좀 떠나주십시오. 당신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 여러분, 경제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경제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제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통치함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저주인 것이요 문둥병인 것이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이것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능력이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환경이 우리를 제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묶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사는 데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덤 사이에 다시 있기를 청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경제를 위해서 당신은 좀
사라져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복된 어떠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우리의 우상들이 주님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치유되는 대표적인 질병이 무엇이냐면 9장 처음에 등장하는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자는 문둥병 못지않게 끔찍한 병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 중에요, 그래도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소변, 대변 이런 거 처리하는 거, 그거 되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풍병은요 너무 잔인한 병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데려왔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천장을 뚫고 달아내렸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의외예요. 뜻밖에요. 내 중풍병에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에서 내가 사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중풍병을 고치게 왔어요. 중풍병, 오매불망 중풍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게 그의 최고의 행복이요 최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엉뚱한 상상이에요. 엉뚱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이 걸려도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소변을 남의 손을 빌려서 처리하면서도요 그 영혼이 맑고요 겸손하고요 투명하고요, 섬기는 자가 너무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좀 엉뚱한 말입니다. 저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중풍병 때문에 나는 저주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며, 여러분 송명희 씨 아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영혼이 주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 영혼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정말 대소변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어도 그 영혼만큼은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신비인 거예요.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께서는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라가 먼저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죠. 혈루증 여인도 제가 늘 말씀드려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보다 3배의 분량으로 나와 있는 복음서도 있어요. 절수로 말이죠.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했다고요, 의사들한테. 그때 당시에 의사는요 거의 주술가에 가까워요. 그들에게 전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자녀들로부터도 버림받아 그런 불쌍한 여인입니다. 사회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하혈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결코 유대인 남성, 그것도 예언자라고 지금 막 칭송을 받고 있는 예수 옆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오는 거예요. 왜요?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혈루의 근원이 마를지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듣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 10명의 치유자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묵상하고 자세히 세밀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질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맑은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맑은 영으로 그들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그 평안 가운데,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눔 가운데, 사랑의 섬김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묵상한 그 병자들 말이죠. 그 병자들, 10명의 병자들 사이에 또 하나 의외의 사람이 발견돼요. 그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는 세리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세리는요, 칼만 안 들었지 당시에는 합법적인 강도입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세를 정하고 부과하고 거둬들입니다. 꼼짝없이 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거둬들인 것의 일정 부분, 로마가 할당해 준 그 세액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할 때 말이죠, 죄인들을 열거할 때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기보다 세리가 더 죄인의 대표예요. 그 세관에 앉아서 세를 받고 있던 마태, 그를 향해서 주님이 다가오시죠. 나를 따르라. 세리가 즉각 마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 자리를 박찹니까? 그 꿀 떨어지는 자리를. 그는 그 자리를 박차는 순간 사실 고생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은 신약 성경의 첫 책을, 그 28장이나 되는 첫 책 복음서를,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마태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주님 한 분이 나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시고 높으신 분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나의 전부이십니다 를 고백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따르는 주님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자 외에는 따를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둥병을 맨 앞에 놓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너희를 떼어내는 움푹한 자리를 보라. 우리가 있던 자리는 문둥병자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주여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의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좀 믿었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몫을 챙겨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제 첫 번째 대적이 되는 그것은 마귀적이요 사단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떠낸 자리를 알고 내가 그 저주받을 문둥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이건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요, 기쁘세요? 명절이 되면 별로 안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엔 못 살고 못 먹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셋째 아버지, 넷째 아버지, 예, 못 먹고 못 살았어도 그냥 즐겁고 기쁜 게 있었어요. 좀, 그죠? 그것은 우리가 말이죠, 서로 그 혈연 관계에서의 희생과 섬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혈연 관계를 초월하는 우리가 예수의 피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명절에 모이시면 여러분이 문둥병자였던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문둥병에 감염된 문둥이들이 모여서 서로 자랑하고 말이죠, 험담하고 말이죠, 서로 과시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문둥병으로부터 치유받았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자리에 그냥 인내하고 버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더 나보다는 너를 낮게 여기고 그 상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며 그가 또한 주님 앞에 치유되어야 할 문둥이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말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여, 나를 깨끗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목욕한 자이오나 주여,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발을 씻기로 왔습니다. 주여, 제 발을 씻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끊임없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영혼이 임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거기에 임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이미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해요. 문둥병자의 치유나 10가지 질병의 모든 치유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십니다. 손을 내미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주님께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내가 죽음을 뛰어넘는 그 시간대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마쳤고요. 마쳤는데 뭘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바울 사도께서 역시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 하시고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라 선언하시던 사도께서 죄의 사랑 앞에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성경의 기록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께서 하신 그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쟁쟁하게 들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있는 그 가정, 우리가 속한 그 일터, 우리가 교제하는 이 교회가 주의 작은 나라,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사랑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은 자답게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섬김이 있는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기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신 주의 음성에 의지하여 날마다 성결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